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오늘은 몇 절 되지 않는데 함께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상에도 있습니다. 같이 크게 선포합시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비유로서 이렇게 천국을 설명하는 놀라운 주님의 가르침이죠. 최근 몇 년 땅에 씨를 뿌리고 재배하면서 제가 참 흥미롭고 재미있어요. 그런데 저는 막상 어려서 이제 농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싫었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잘 발달된 기계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사람의 손으로 직접 일을 했어요. 여러분 더위 가운데 일해 보셨어요? 추위 가운데 여러분 일해 보셨습니까? 1년 내내 일이 끝이 없어요. 또 저희 아버지는 얼마나 부지런하셨는지 94세를 사셨는데 마지막 2년 이제 넘어지시고 이제 어쨌든 병상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부지런하시면 건강하시구나 지칠 줄 모르고 저는 그 일이 그렇게 싫었어요. 소가 쟁기질을 하고 달구지 구루마라고 하잖아요. 시골에서 달구지를 끄는 것 외에는 기계라는 건 없습니다.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가 일하는 것이 시원찮고 공부나 시켜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초등학교 6학년 때 큰형인 교사로 초등학교 교사 일을 하셨는데 큰형에게로 이제 넘겨버렸어요. 저를. 제가 성장한 게 공부를 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지긋지긋한 농사일 하기 싫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랫동안 농사일을 하지 않다가 5년 전 교회를 개척하면서 보니까 교회 처마 밑에 흙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아주 거친 모래 같은 흙이었어요. 근데 마침 울진에 관계를 맺고 있던 유기농 농사를 하는 유병태 집사님을 우리가 이제 이미 만나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우드칩이라고 하는 이제 그 새로운 유기농법을 사용되는 거름을 이제 받아와서 채소 재배를 시작해 보게 되었어요. 50대 초반에서요. 10대 초반까지는 일이 그리 싫었는데 수십 년 만에 스스로 제가 작지만 농사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성전에서 3년, 작년에는 성전을 건축한 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그 땅을 비워줘야 했기 때문에 쉬었고요. 그리고 올해 성전 건축 후에 더 넓어진 우리 이제 화단에서 공간을 이용해서 이제 농사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봄 채소부터 지금은 가을 배추, 무 그리고 상추까지 씨를 뿌리고 일부는 이 모종을 이제 심어서 재배하고 있어요. 이 일이 얼마나 제가 재미있고 기쁘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화단의 채소를 여러분 돌보고 있어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일이 여러분 즐겁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비유 말씀을 하실 때에 세계는 대부분 농업에 의존해서 살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에 가장 많은 소재는 농경 문화에서 일어나는 소재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언어 문화를 떠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언어 문화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비유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와 겨자씨 비유 사이에 별도로 주신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차별이 있기에 오늘 비밀이 자라는 씨앗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비유는 제목이 없어요. 그러나 내용을 봐서는 비밀이 자라는 씨앗 비유. 시작. 비밀이 자라는 씨앗 비유. 씨가 자라는데 아무도 모르게 자란다는 것이겠죠.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26절을 먼저 읽고 나눠봅니다. 크게 선포합시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농사는 씨를 땅에 뿌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씨를 뿌리며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으면 농사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되면서 이제 씨가 뿌려졌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사실 예수님 말씀 어느 것을 보아도 상식을 벗어난 얘기는 없어요. 일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빼놓고는 그거야 어쨌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이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보통 모든 말씀들은 상식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좀 이상한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27절을 읽어보죠. 어떤 이상한 말을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자고 깬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하루 개념을 말해요. 우리는 하루는 어떻게 합니까? 시작이 저녁이에요? 아침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시작은 아침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은 거꾸로 얘기해요. 이스라엘 하루는 저녁에 해가 지면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 하루가 24시간을 본다면 우리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지만 거기는 해가 지면서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니까 24시간이 그렇죠? 빠지지 않고 더 이렇게 포괄되는 그런 시간 개념 같습니다. 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는 밤과 낮이 지나면서 하루가 간다는 말이에요. 자, 씨를 뿌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면서 그리고 싹이 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씨가 자라되 싹이 나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왜 주님은 씨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여기 말씀하셨을까요? 자, 씨를 땅에 뿌리면 때가 되면 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땅의 농사는 가인이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자, 아벨은 어쨌든 짐승을 기르던 것 같고 가인이 농사를 줬는데 가인이 농사를 여러 번 짓고 이후에 인류가 농사를 지어본 횟수가 얼마인데 흔히 전통 보수주의들이 말하는 인류 역사가 적어도 여러분이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4,000년 최소한 정확히는 모르죠. 이제 사실 인류 역사라는 게 탄소 기법으로 말하면 수십만 년도 되고 이렇게 지구 역사는 수억 년도 된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이게 드러난 바가 없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한 바에 의해 해석한다 하더라도 4,000년은 여러분 농사를 해본 이때의 이야기예요. 아직도 왜 주님은 이것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말에 그치지 않고 또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28절 또 무슨 말 하시는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자,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뭐가 돼요? 이삭이 되고 그리고 열매를 여러분 맺습니다. 이건 자연의 이치예요. 자, 여기서 주님은 문제는 땅이 어떻게 열매 맺는다고 했습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씨만 뿌리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까? 농부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여러분 해야 되는데요. 땅을 일궈야 되죠. 제일 힘든 게 이거더라고요. 화단에서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 오랜만에 삽질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 등에 여기 이제 근육이 무리가 와서 허리에 한동안 고생했어요. 한 주 정도 이렇게 치료받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일구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거름을 줘야 되죠. 울진에서 가져온 거름을 주었죠. 비가 좀 할 때는 물을 줘야죠. 처음에는 이제 이게 싹이 어릴 때에는 호수로 주면 이게 다 망쳐요. 그래서 부득이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직접 조로로, 그렇죠? 이렇게 조로로 이렇게 물을 또 이렇게 조금씩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비가 올 때 너무 고맙더라고요. 물을 안 줘도 되는 날에는 좀 쉬어갈 수 있으니까. 유기농 약도 줘야 되죠. 약으로만 됩니까? 곤충이나 벌레를 손으로 직접 여러분 잡아야 합니다. 자, 유기농 약도 주고 그리고 손으로 벌레를 잡는다고 해도 어느 날 나가보면 이 채소 잎을 갉아먹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내 살을 파는 것 같아요. 이건 직접 해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느낌이에요. 마음이 아파요. 자, 밤낮 시간이 된 대로 화단에 출입을 합니다. 장갑을 끼고 잡기는 하지만 밤에 휴대폰을 이렇게 켜고서 불빛을 켜고서 랜턴을 켜고 물컹한 여러분 이 벌레를 잡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안 해본 사람은 그런 거죠. 지금은 자연스럽습니다. 어젯밤에도 배춧잎을 유유히 뜯고 있는 달팽이를 거머리 같아요. 그 모양이. 이 배추 달팽이는 거머리랑 거의 비슷하니까 이게 별로 유쾌하지 않죠. 일미칠근이란 말이 있습니다.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 땀방울을 얼마나 흘려야 된다고요? 7근, 7근을 여러분 흘려야 쌀 한 톨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조상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자, 벼를 추수하기까지 농부는 몇 차례 논에 나가서 여러분 일을 봐야 될까요? 88번 손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5월 달에 가령 이제 우리 모내기를 했어요. 그 앞에 그거 빼놓고 그 앞에 모내기 하기 전에 여러분 이제 싹을 내는 건 빼놓고 모내기 하고서 되게 10월 우리가 말 보통 추수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지금 막 이제 추수기죠. 벼농사. 그리고 5개월이에요, 5개월. 그러면 3, 5, 15, 150일 동안에 이 벼농사를 하는 동안에 88일을 손을 본다면 거의 뭡니까? 이틀에 한 번 꼴은 적어도, 그렇죠? 이틀에 한 번 꼴은 이 손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 스스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두 가지 질문을 함께 풀어봅시다. 첫째 질문, 예수님 왜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모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항상 여러분 문제를 풀 때는 화자의 스피커, 말씀하는 분의 사람의 의지가 중요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거 말씀했을까? 바로 씨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 여러분 뉴스에 보면 수천 년 전에 저 이집트에 무덤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거기 미이라 사람 시신이죠. 그리고 더불어 씨앗이 발견됐는데 실험 삼아서 이 씨앗을 심었더니 여러분 싹이 나고 자라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 3,000년 뭐 이렇게 이상 지난 것인데 3,000년 지나도 씨는 죽지 않고 여러분 심었더니 싹이 나고 자라다라는 겁니다. 씨 자체에 생명이 있어 땅에 심으면 싹이 난다는 거예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씨 자체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씨는 오래된 것보다는 가능한 한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씨가 생명력을 더 갖게 되겠죠. 신선한 씨가 낫겠죠. 자,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다는 말씀은 바로 씨의 생명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씨가 의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씨와 같이 생명력이 여러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이제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에요. 당신은 지금 성경을 지식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가 옛날에 여러분 베너의 원작자인 뉴 웰리스가 변화되기 전에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이제 성경을 그냥 여러분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나 우리가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읽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왕에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 마찬가지고 항상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이제 여기 히브리 4장 11에 말씀한 대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이제 우리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게 신앙의 참 진수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교회는 그냥 내 정서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서 우리 교제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 본질은 좋은 사람 만나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열방에까지 나가서 우리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이것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 기꺼이 대가지불을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자, 씨앗에 생명이 있어서, 씨앗에 생명력이 있어서 땅에 심기만 하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게 뭐냐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다시 말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싹이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합니다. 이번 가을에 처음으로 가을 상추를 심어봤어요. 근데 역시 한 주간도 안 되어서 여러분 싹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어느새 싹이 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문득 잊고 있다가 화단을 돌아보는 중에 저기 상추 싹이 다시 나는 것을 한두 개가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 날 가면 왁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여기 주목합니다. 해석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밀이 자라는 씨앗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은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왜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말씀하시는 주님이 왜 이걸 몰라요? 우리는 몰라. 사람 몰라. 그럼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초점에서 씨 뿌린 자는 사람이고, 자,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나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일컫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친구에게로 가족에게로 누구에게로 갔을 때 바로 여러분이 전도자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 말씀을 지금 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뿌리기만 하면 선포하고 전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때가 되면 여러분 싹이 난다는 메시지예요. 자, 둘째 질문. 예수님은 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주님은 이미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그리고 여기서 열매를 맺었다고 했을 때에 이 땅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바로 옥토밭이었습니다. 아무리 옥토라고 해도 여러분 사람이 수고를 해야 열매를 맺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까? 주님은 여기 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이 지점을 생각하러 성경을 읽어야지 이해가 돼요. 바르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왜 하나님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씨는 스스로 생명이 있어 싹이 나지만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누구보다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열매를 맛보았던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들어봅시다. 성경으로 풀면 충분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자, 바울처럼 씨를 뿌리는 자, 심는 자가 필요하죠. 또 아볼로처럼 물을 주는 자의 수고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되게 이제 개척자예요. 그래서 순회 선교를 하면서 계속 복음을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후속 관리를 뭐냐면 현지에 있는 지도자를 세워서 아니면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을 남겨두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정확한 거죠. 바울은 순회 전도자, 그는 씨를 뿌리는 자. 근데 아볼로는 거기서 이제 물을 주었다는 목회를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개척 선교사가 아니라 그는 목회자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는 이니 바울이나 물 주는 이니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는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심을 여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어 생활할 때 자 보세요.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거 띄워줘 보세요. 지금 보면 17절, 7절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을 향해서 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굉장히 거친 표현이에요. 물건을 향해서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을 향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굉장히 거친 표현이잖아요. 무례한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무례한 언어를 여러분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강조법이에요. 정말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제 풀어주고 그리고 우리를 여러분 정말 이제 생명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복음 사이에서 우리가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수고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영혼을 자라게 하신다는 바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여러분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긴 세월을 여러분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전도를 하루만 하다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는 순목공까지 해봤어요. 실험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하루 우리가 전도할 때하고 나흘 전도하는 이건 차이가 많아요. 저 자신만 하더라도 화요일만 가면 빵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기껏 한두 시간 나가봤자 몇 명 하고 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목금에도 빵을 구우니까 더 많이 다니게 돼요. 저 자신도 여기 안에서도 때를 따라 손님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제가 빵을 들고 또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았어요. 누구보다 영적 전쟁을 온몸으로 전인적으로 그는 경험을 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분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그 피해서 광주리에 그렇잖아요. 자기 몸을 담아서 여러분 사람들이 성벽으로 내려주기도 하고 뭐 온갖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실전 경험의 결과는 우리의 수고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만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영혼 구원의 열매는 누구만 하신다? 그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만이 영혼 구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여기 잘 들어야 됩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을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고린도서 6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이게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조심할 것은 여기 14절 다시 띄워보세요. 14절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의와 불법 그리고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것은 불신자라고 해서 여러분이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주로 사탄의 영향에 주로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구분해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과 말씀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이 오면 그걸 알아차려요. 그리고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예나 지금이나 청년들 중에서 안 믿는 자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 도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도는 좋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믿도록 일생을 바친다고 해서 소위 말하면 몸을 불사른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희생을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말도 그렇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제 그 임상 경험으로 드러난 일이에요. 제가 지금도 매주 이렇게 전도 다니면서 만나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만납니다. 지금도 제사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시어머니 장소에서 90대 지금 살아계시는데 60대는 여러분 며느리가 꼼짝 못하고 그런 내가 그래. 아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도 시어머니한테 매달리고 사냐고 내가. 놀리는 일본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당신 한 명이라도 구원 받아야 된다. 왜 시댁에 매여서 당신 생명을 스스로 버리냐고. 이제 한 5년 정도 교제하니까 이제 말을 막 제가 강하게 합니다. 몇 사람은 그래. 몇 사람은 그래서 그랬더니 이번 초청주일 오겠다고 일단 한 분은 얘기했어요. 또 한 분은 이게 이제 주말에도 이제 안강에 시댁에 또 가야 되니까 주말 농사 때문에 이제 그러면 당신은 성탄절 계기로 약속을 하라고 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세요. 저 시작은 뭐 의도가 얼마나 좋아. 불신자가 가정 가서 구원하게 선교사가 되겠다고. 아무나 선교사입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결혼 생활 40년 돼가는 40년 돼가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몸을 불태워 여러분 살랐어요. 희생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들어보면 사람들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그러니까 버티고 살고 있지. 그러나 이제는 당신 영혼을 생각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조금 진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파수꾼이고 난 당신한테 말했다. 나도 천국에 와서 나는 하나님께 할 말이 있다. 나는 당신한테 선포했으니까.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하나님께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신목사님 나한테 말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구원받아야지 그 말을 할 수가 있지. 재미있어요. 전도 현장에 한번 보면 여러 경우가 있는데 의외로 이런 경우가 중복되는 경험을 여러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은 오늘 비유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의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심기도 하고 아볼로처럼 물을 주는 일에 여러분 협력할 수 있고 협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수고로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복음의 근원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옵니다. 인생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과학이 사람의 정성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한계성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전공학이나 이와 유사한 노력을 통하여 생명을 만들고자 하지만 결국은 좌절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지금 AI 지금 여러분 많이 개발되잖아요. 지금도 개발하고 있고 사람 편리를 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참 생명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 노릇, 사람 역할을 기계적으로 하게 하고 약간의 입력된 여러분 여러 가지 경우에 심리적인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가 그걸 판단해서 뭐냐면 이제 때로는 상담도 해주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위로를 해준 것도 그게 굉장히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기계일 뿐이지 그 생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지만 세 가지 과정을 명시했어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씨 다음에 열매가 아니에요. 싹과
자, 이삭의 과정을 여러분 이제 여기 거쳐야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섭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을 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여러분 이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출애굽은 몇 년 걸렸죠?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이 걸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제대로 가면 일주일 내지 적어도 2주 안에는 걸어서 가도 갈 수 있는 거리란 말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40년이 걸렸어요? 이 40년의 여정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은 뭡니까? 해방이에요. 해방은 죄로부터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옛 생활, 옛 종교, 옛 습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옛 생활, 옛 종교, 옛 습관을 벗기가 그리 힘들다는 거예요. 40년을 거쳐서 겨우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옛 생활, 옛 습관, 옛 종교를 벗어나는 여러분 이제 시간이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성장의 과정이 있음을 여러분 여기에 말해줍니다. 언제 잡으세요? 언제 어디서나 이 과정을 무시하면 곤란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려는 것이 로또 인생이에요. 불로소득을 여러분 얻으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로또 인생은 결국에 100% 실패하고요. 끝내 불행한 인생을 여러분이 이제 살아요. 최근 뉴스를 보아도 대장동인지 어딘지 그게 무슨 50억 클럽 세상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50억이 누구 장난입니까? 50억 클럽은 누구고 또 200억 클럽이 또 있고 이게 다 불로소득이잖아요. 속이고 그렇죠? 사람을 속여서 이렇게 얻는 여러분 이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지금만 아니라 전 정권도 그 전에도 그랬고 반복해서 이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건너편에도 로또 가게가 있어요. 제일 안 좋은 환경 중에 하나가 다 좋은데 로또 가게가 앞에 있어요. 주말이면 로또를 사려고 여러분 교회 앞에 주차행렬이 그치지 않습니다. 불법 주파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빨리 차 대고서 그 한 장 사가지고 가는 모습들 보면 오늘 본문과 여러분이 이제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교회 성장과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씨를 뿌리고 우리가 씨가 이삭과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겪는 것 정상적인 여러분 것입니다. 씨가 바로 열매로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짧은 시간 안에 크게 부흥한 것은 이건 교회 성장이 아니고 바로 교인들의 이동이라고 지금은 그렇게 말합니다. 수평 이동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철새가 잠시 머물러 가는 것과 여러분 같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하고요.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여러분 못합니다. 자, 교회도 성장하는 과정을 제대로 여러분 거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과정을 지금 잘 지나가며 건강하게 자라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는 열매로 마치지 않고 추수 때가 이를 것을 말하며 마칩니다. 자, 29절 어떻게 말씀하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여기 추수 때가 이르렀다. 이르렀다고 하는 이 동사는 파레 스테켄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 뭐냐? 과거에 바로 뭐냐? 이 완성을 향해서 열매를 향해서 이제 성장의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성장을 목표로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과정을 겪어서 현재 결과를 가져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과정을 겪어왔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열매가 과정 없이 어떻게 여러분 맺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낫을 대고 추수하는 것은 마지막 종말 심판의 때입니다. 복음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추수, 바로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씨, 이삭, 열매. 시작. 씨, 이삭, 열매. 이 과정을 잘 겪어온 사람들은 잘 주목하세요. 심판이 대수롭지 않아요. 그들에겐 낯설지 않아요. 수많은 영적 연단과 시련을 겪으면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실패도 경험하고 승리도 경험해 봤어요.
결국 최후 심판은 그들에게 통과 의례가 여러분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과정을 무시한 사람들은 심판이 두렵습니다. 왜요? 그들은 심판이 뭔지 몰라요. 영적 연단을 겪어봐야지. 영적 연단을 겪어봐야지. 그 영적 실제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기만 하고 기복신앙만 누리고 살아오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죽여봤어요?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다가 여러분 핍박을 받아봤어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복신앙 충분합니다. 왜 충분합니까? 누가 당신 영성을 보장한다고 기복신앙 충분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여러분 들려지는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혀요. 정말 두렵습니다. 참 저 사람들이 지금 진리가 얼마나 엄중한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자기들 구원받은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뭐냐면 내가 죽음이 다가오는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한도에 다니고 수십 년 살아온 사람이 저는 가장 비참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동안 신앙생활 한 것이 뭔데 죽음 앞둬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나? 이게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여러분 처참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여러분 이 과정을 겪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은 천국에 가는 것은 여러분 그냥 통과를 그냥 지나갈 뿐인 것입니다. 뭘 두려워할 거 있습니까? 할렐루야. 비 내리고 나온 사람들은 다 이런 신앙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비유를 나누면서 내 마음에 부딪히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잠시 후에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여러분 말씀 선포했더니 기도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럼 안 됩니다. 결단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만큼 성장해야 되느냐? 에베소 4장 15절에 말씀 한 절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우리가 목표하는 열매는 누구만큼? 주님만큼 우리가 여러분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요.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부처도 결국은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그리스도만큼 자라라고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처럼 평생 자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은 장차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게 완전한 성화예요. 완전한 성화. 이 땅에서는 부족합니다. 인격도 부족하고요. 인내도 부족하고요.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만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성경은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교회 창립 5주년을 맞이합니다. 오늘 비유가 저는 금주간 한 주간 되게 우리는 수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주일 설교 준비를 이 5주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위로를 주었어요. 성전 건축할 때까지는 참 쉽게 왔잖아요. 잠시 연단과 시련이 있었어요. 체질을 하듯이. 최근 이런 일이 있어서 오히려 어제 설교 마무리 준비하는데 지금 결론이잖아요. 참 다행이라는 여러분 이제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개척이 쉽게만 되었다면 당연하게 읽었을 텐데 나는 역시 행운아야, 나는 역시 실력자야. 아마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우연히 공짜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도 목회도 선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씨는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씨가 열매가 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하는 때가 이르는 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계기가 되어서 제 마음에 한없이 여러분 감사가 어제 흘러나왔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신앙의 과정을 무시하면 곤란합니다. 한국교회는 기복신앙 묻혀서 비판의 말 듣지 마시고요. 사실이 사실. 기복신앙에 갇혀서 여러분 이 과정을 무시해버려요. 신앙의 로또 인생을 여러분 로또 인생 적용하지 마세요. 그게 100%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당장 뭐 여러분 꽁 잡는 게 매라고 많은 사람 모여서 많은 사람 예배드리는 그게 의미가 없음을 이제는 충분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정을 잘 겪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5주년을 맞이하는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온전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가 이 교회를 여러분 세우신 이유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부족하니까 지금은 여러분 어쨌든 간에 세 팀이 이번 주 이제 보통 세 팀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월화수목금토 한 달을 봤을 때는 이제 거의 이제는 주 7일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용하는데 이 장소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물론 신분은 분명해야 돼요. 신분은 분명해야 되고 이단이 안 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초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더욱 우리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며 이 과정을 잘 지나가며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추수 심판의